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래선 안 된다. 좀 부정적인 제목 같지만 긍정적인 여러분의 자세로 전환하는 역사가 있기를 고면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이지요. 변덕정이 이천이가 기독교를 욕하고 저주하고 고향 마을에 돌아가니 웬걸 환영받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전혀 몰랐었지요. 누구 하나 그를 환영하기는커녕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맛을 잃은 소금과 딱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다가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는데 지금 이 이천이 신세가 딱 그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지요. 꺼진 등대요, 영혼이 없는 송장이요, 알맹이가 없는 깐부기에 지나지 않지요. 어쩌다가 잠시 예배당에 나오긴 했다가도 하나님의 부름이 아닌 인간적인 사람의 감정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결국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들이 이 모습이죠. 이처럼 믿음 없이 날뛰더니 이내 곧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가짜 예수쟁이라고 비웃음을 사게 된 이천이가 돌아오니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갈 것이지 돌아올 게 뭐람. 큰 일을 시작하는가 했더니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비겁쟁이야. 당신은 성공 못할 자이네. 뼈 없는 무골충 같으니요 신용 못할 자이네. 그려. 그러면서 놀려대는 이 놀림덩어리가 됐습니다. 이처럼 온 동네에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죽어도 같이 죽겠다던 베드로도 한때 총독의 뜰에서 저런 처량한 몰골로 떨고 있었지요. 천성가는 순례자와 잠시나마 동행했던 변덕권 이천이가 돌아와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없었습니다. 옛 글에 보니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일월불명 현곤명 은금비보 양심보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을 보았는데 해와 달이 밝은 게 아니라 어진 임금이 밝다. 그리고 은과 금이 보배가 아니라 충실한 신하가 보배라는 이런 여러분 이 옛 고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부터 현군과 충신과 연료 이런 사람들을 높이 칭송하고 그들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왕과 신하 사이, 신랑과 신부 사이로 묘사되는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시에서는 일념불변절, 한 번 먹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 이게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일념불변절, 이게 여러분 보배예요. 임금에게도 이게 보배고 신하에게도 이게 보배고 우리는 이도령을 기다리는 성춘향 같은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인 중에는 바라보고 따르는 신자가 있고 붙잡혀서 따라가는 신자가 있는데 자, 우리 감정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은 인본주의가 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따라가는 것은 신본주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이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지만 신앙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석도 사람도 변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높은 가치로 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변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천성 가는 길은 험난해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신앙인에게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지요. 요한복음 16장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도 버릴 것은 담대함, 이거 버리지 말아야 되죠. 담대함은 버리지 말아야 돼. 이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야 되겠습니다. 배도자의 추한 모습이 순교자에게는 장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근심될 것도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2002의 실패의 원인은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요, 역전과 반전의 진리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직전의 일인데, 그때 장군들이 속속 신자가 되어갔어요. 그래서 장군 가운데 신자가 많게 됐는데, 그때 대왕이 명하기를 그리스도를 버려라. 그때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명령에 신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심이 약한 사람들이 권력 앞에 굴종하고 신앙심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차라리 이마에서 별을 다 떼내서 버리고 장군 이름을 견장해서 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장군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던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게도 망하는 일이 왔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별판을 버리고 장군, 제독을 버리겠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는 역전과 반전의 기회가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버린 것이,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환난을 이기지 못한 타락자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신앙 세계도 불신 세계도 배도자는 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철저히 값이 떨어진 헐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꺼져버린 등불, 이런 타락자는 다 타버리고 버려진 연탄재 같은 존재입니다. 버려진 쓰레기같이 행인들의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죄인의 회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은 신자의 타락이라는
말을 명심하고 우리는 아름다움의 사람이 될지언정 추한 모습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품바 각설이 연극을 즐겨 했었는데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배가 고파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불쌍한 이웃에게 먹을 음식을 주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신앙인의 가장 추한 모습은 배교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죄인의 회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타락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후퇴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후퇴자는 결국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신자가 후퇴하면 마귀는 그를 자신의 종으로 환대합니다. 신앙의 후퇴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악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임에 불과합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일을 안 하다가 나쁜 행동을 취해서 그걸 또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결코 배교자가 없지만 거짓 믿음을 잠시 가졌던 자 중에 떨어지는 자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단단한 결심을 하고 출발을 했더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았을 때는 중도에 서서 당연히 단호하게 돌아서는 용단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임을 알고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중도에 돌아서도 될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길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끝까지 가고 또 가야 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다른 길을 포기해도 신앙의 길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타락자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자입니다. 악령은 죽이는 영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니 가룟 유다처럼 죽음으로 가는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배도자의 비참한 종말을 크게 경고로 깨닫고 천성 가는 순례자처럼 의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